할렐루야. 오늘은 제목이 마귀를 당황케 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이제 PPT 이제 잘 띄워야 됩니다. 네, 잘 정신 딱 차리고. 네. 내기를 할까요? 당신은 결국 그 자를 잃고 말 겁니다. 허락만 해주신다면 녀석을 슬쩍 나의 길로 끌어내리리다. 괴테가 24살에 쓰기 시작해서 죽기 직전인 82세에 완성한 인생작 파우스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60년 걸렸었어요. 거기에 나온 그 메피스토펠레스라는 악마가 하나님께 한 말이죠. 파우스트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가 지상에 살고 있는 동안에는 내가 무슨 유혹을 하든지 말리지 않겠다.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하는 법이니까. 이 욥기에서도요,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는 것을, 그 마귀가 욥을 시험하는 걸 허락하시잖아요. 이 시험의 목적이 뭘까요? 시험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과 마귀의 목적이 달라요. 마귀가 시험하는 목적, 하나님이 그 시험을 허락하는 목적이 달라요. 마귀는 어떻게든 인간을 하나님에게서 이게 떼어놓으려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 관계를 끊어서 지옥에 데려가는 게 마귀가 시험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 권한을 이제 마귀한테 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사망 권세 가진 자 마귀,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 사망 권세냐면 이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권세니까 사망 권세인 거예요. 이것은 근데 권세이기 이전에 마귀가 받은 저주였어요. 뱀이 받은 저주였습니다. 기억하시죠? 뱀이 어떤 저주를 받은? 첫째, 종신토록 흙을 먹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괴롭히며 살게 될 것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배로 기어다니리라 그랬어요. 흙에 딱 붙어서 산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딱 붙어 떠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단이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귀신들이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끊임없이 역사하고 이 자리에 나오는데도 끊임없이 방해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안 보이니까 자꾸 모으고 속고 그러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괴롭히니까 그런 자의 삶이 또 평탄하겠습니까? 할 일을 하면서도 맨날 혼나는 것이 마귀의 운명입니다. 자, 그럼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는 하나님의 목적은 뭘까요? 시험에서 진 인간은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죄를 짓게 하는 거거든요. 처음에는 즐거운 듯 하나 그 죄로 인해 결국 고통당해요.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십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써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이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결국 천국에 이르는 것이 고난을 허락하시는, 마귀의 시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요, 파우스트에 나온 하나님의 대답은 이렇게 이어져요. 악마에게 인간의 시험을 허락하지만 결국 이렇게 끝날 거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그의 영혼을 그 근원으로부터 끌어내요. 만일 그것을 붙잡을 수 있다면 어디 너의 길로 유혹하여 이끌어 보려구나. 하지만 언젠가는 네가 부끄러운 얼굴로 나타나 이렇게 나에게 말하게 될 것이다.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알고 있더군요. 라고. 착한 인간은 비록 어두운 충동 속에서도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잘 알고 있더군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럼 별 걱정 없는 거잖아요. 뭐예요? 결국은 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더군요.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실제는 물론 이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런 잘못하고 이런저런 일들을 통해서 회개하고 결국은 그가 돌이키고 그래서 신앙이 자라고 결국은 천국에 이를 것이다 라는 관점도 있지만, 또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하지만 그 반대의 말씀도 성경에 있기 때문에
현상을 보잖아요. 현상. 실제로 한국교회가 오래됐잖아요. 한국교회에서 나타나는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의 현상을 보면 별로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서 신앙이 자라고 깨닫고 철이 들기도 하지만 신앙을 버리는 사람들도 참 허다하고요. 또 교회를 평생 다녀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다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자꾸 깨어있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나니. 그래요. 마귀가 그냥 뭐 이렇게 하면서 놀러 다니는 게 아니에요. 어디 뭐 괴롭힐 사람 없나 뭐 이렇게 취미 삼아 그러는 게 아니에요. 걔는 생명이 달린 것처럼 마치 우는 사자처럼 그러고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냥 다니다 보면 어느 날 삼켜집니다. 아니 왜 우리가 그냥 다니면 되지? 그냥 다니는 사람들도 많은데 힘들게 무슨 또 기도도 하고 무슨 성경도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왜 이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이렇게 삶을 좀 피곤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상급 이전에 지옥까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신앙은요 이게요 발버둥 쳐서 잘하지 않으면 마치 흐르는 물에 떠 있는 것처럼 발버둥 치면 겨우 그 자리 좀 더 열심히 발버둥 치면 조금 앞으로 가는 거지 이게 사단이 방해하기 때문에요. 그냥 있으면 이렇게 휩쓸려서 착 떠내려가 버려요. 신앙은 잘하지 않으면 이게 화석화된다 그래요. 그리고 결국 죽어요. 병든 간처럼 서서히 잘 느끼지도 못하다가 어느 날 굳어진 채로 죽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게 느껴지세요? 그분의 사랑이 어떤 피부로 와 닿으세요?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왜? 뭔가 이런 게 느껴지세요? 기도하면? 그런 게 뭐예요? 아니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닌가요? 천국 가면 되는 거죠. 독서실에 그 2년 넘은 그 조그만 스투키 아시죠? 길다란 거. 스투키라는 식물이 있었어요. 한 크기가 요만했어요. 별로 작은 스투키였어요. 2년이 넘었죠. 물도 안 주는데 잘 안 주거든요, 거의. 근데 늘 그대로 그 자리에 착 있더라고요. 이 잎사귀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태를 잘 알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이렇게 지나가는데 보는데 얘가 약간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갖고 내가 이게 왜 그러지? 그리고 이렇게 세우려고 이렇게 딱 잡는 순간 얘가 툭 빠져버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그러고 봤더니 뿌리가 하나도 없어요. 뿌리가 하나도. 이미 죽은 지 오래됐는데 안 건드리니까 그냥 말라갖고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이 성격상 뭘 시작하면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성격상 그냥 성격상 뭘 시작하면 이제 끝까지 하는 성격들. 끝까지 그냥 군말 없이 수십 년 그냥 쭉 하는. 예. 이 신앙과 거의 상관없이 봉사도 뭐 한 번 맡으면 수십 년 쭉 하는 뭐 그런 분들이 교회 안에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실하니까 교회에서 또 뭘 하라 그러면 또 다 시키는 대로 해요. 그러면서도 신앙이 뭔지, 살아있다라는 게 뭔지 이런 걸 잘 알지 못한 채로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다가 언제 기울지, 언제 뽑힐지 모릅니다. 이처럼 마귀는 기본적으로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시험하는 자예요. 시험하는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는 시험을 이기고 그 후에는 전세가 역전돼 갖고 예수님이 마귀를 공격해요. 마귀는 그 공격을 견디다 못해 결국 괴로우니까 예수한테 누명을 씌워서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죄 없는 자를 죽인 마귀는 월권 행위를 한 것이 되어서 영원하고 확실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자, 마귀가 예수를 죽인 것이 불법이라는 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났나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났다고요. 죽은 예수가 지옥 안 가고 살아나 버렸어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인 모든 사람은 다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에 안 가고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의 무죄와 마귀의 불법을 증명해 내신 겁니다. 이 영원한 승리의 출발이 오늘 예수님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거예요. 이게 출발이에요.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긴 자만이 승리하는 삶을, 마귀한테 공격당하는 삶이 아니라 마귀를 공격하는 삶을 살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언제까지나 우리가 수비하는 삶을 살 거예요. 공격해야죠. 한 골 넣어야죠.
우리는 왜 못 이겨서 여전히 마귀의 시험에 지속적으로 넘어지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을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우리의 삶에 날 관여하면서 우리를 힘들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승리의 키워드는 뭘까요? 제목을 승리의 키워드로 할까 그러다가 말았어요. 승리의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승리의 키워드는 단순히 노력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노력을 안 해서 신앙이 안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보잖아요. 목사고 뭐 신학도 했고 교회도 오래 다니고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봐요. 근데 단순히 노력을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승리의 키워드는 노력이 아닙니다. 나름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노력을 안 해서 그래 라고 하면,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노력을 안 해서 그래 그러잖아요. 그럼 그런 노력을 여러분 신조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노오력. 들어보셨어요? 요즘 유행어예요. 노오력이라고 한답니다. 그 네이버 시사 상식 사전에 나와요. 요즘 젊은이들은 노력이 부족하다 하는 기성세대들의 평가를 비꼬는 표현이다. 즉 취업난 등 청년들의 문제에 대하여 사회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오로지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기성세대의 잘못된 태도를 꼬집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들이 계속 노력을 안 해서 신앙이 안 자란다고 하지만 그건 뭔가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시험에서 지는 것도 단지 기도를 안 하고 노력을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하는데도 노력하는데도 자꾸 져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승리의 키워드는 뭘까요? 어떻게 해야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걸까요? 노력이 아니라면 방향입니다. 방향. 승리의 키워드는 방향이에요. 따라해볼까요? 승리의 키워드는 방향이다. 여러분, 이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지 않으면 노력은요 오히려 교만이 되고 더 큰 실패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노력했는데 왜 결과가 이래? 이러면서 하나님한테 따지고 원망하는 이유가 되더라니까요. 전 요즘 이 방향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막 가득합니다. 성경을 봐도 극동방송 틀고 막 다른 사람 설교를 들어도, 아니 뭐 영화를 보고 무슨 예능을 봐도 이 방향이라는 것에 대입시켜서 자꾸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래요. 내 가치관 전체를 하나하나씩 방향에 대입해서 점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 방향이라는 게 뭘까요? 방향. 요즘에 방향 얘기 제가 자주 하잖아요. 어디를 향해 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무슨 똑똑해서도 아니고 힘이 강해서도 아니고 노력을 해서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시험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보통의 인간들과는 다른 방향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이 말씀이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다르게 보여요. 한 번도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디테일하게 말씀을 이렇게 봤지, 오늘날 이 관점에서 이렇게 보는데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추구하는 것이 달랐어요. 가치관이 다르고 선악의 판단이 달랐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더 좋은 것인가 하는 믿음이 이 보통 사람들과 달랐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다르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면 소망이 달라져요. 짜장면이 맛있는 거라고 믿는 사람은 짜장면에 소망을 두지만 짬뽕이 맛있는 거라고 믿는 사람은 짬뽕에 소망을 둡니다. 믿음이 다르면 소망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지인한테 직접 들은 얘기인데, 어떤 그 영업사원 이야기예요. 예전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억대 연봉을 받는 영업사원이 자신의 성공 비결이라면서 이제 이분한테 말해준 걸 제가 들었어요. 그분이 그러더랍니다. 그 영업사원, 억대 연봉 받는 영업사원이, 내가 여자는 몰라도 남자는 자신 있다. 남자는 이 셋 중에 하나에 꼭 걸려든다. 돈, 여자, 술. 그래서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만 알면 영업은 끝난 거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대로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억대 연봉을 받고 있겠죠. 마귀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야, 내가 이 세 가지에 안 넘어가는 놈을 못 봤어. 지도 인간인데 별 수 있겠어? 이러고 하나씩 하나씩 예수님을 시험한 겁니다. 한 가지라도 넘어오면 그는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였어. 뭐 그렇다고
돈 여자를 이용하지는 않았어요. 좀 더 디테일했습니다. 그러면 아담을 타락시킨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은요, 마지막 아담이었기 때문에 첫 아담의 실패를 이렇게 돌이켜야만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첫 아담의 실패의 원인을 분석해서 예수님이 그거를 실패하지 않아야 우리는 첫 아담의 실패 아래서 살던, 저주 아래서 살던 삶을 돌이켜 승리하는 삶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단 말이에요. 비록 하와가 받은 유혹이긴 했지만 인간이 선악과를 보고 받았던 유혹을 성경은 세 가지로 표현하잖아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이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어요. 이제 세 가지잖아요.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은 이것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아담의 실패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사람들이 넘어지는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실패한 인간의 후손들이 이제 성공한 인간의 후손이 되어서 마귀를 이기면서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 때문에. 절대 그 전에는 아담의 후손들은 이 승리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왜냐면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근데 이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성공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힘입어 마귀를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시험이 뭐였어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 성전에서 뛰어내려 천사가 너를 받쳐주는 어떤 멋짐을 보여줘라. 뭐 이랬던 거예요. 메시아로 증명되라. 뭐 이랬던 거예요. 셋째는 나에게 절해라. 내가 세상에 권력을 주겠다. 이랬어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한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혹했겠죠. 진짜? 뭐 이렇겠죠. 신앙이고 뭐고 약간 뭐 명분만 만들어 갖고 이게 하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명분이 문제지. 명분만 만들면 다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겉은 포장해 놓고서. 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가 제안한 것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는 그것을 향해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무엇이 더 좋은 것인지에 대한 다른 믿음이 있었고 그래서 다른 소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마귀는 솔직히 당황했어요. 이 부분에서 마귀가 당황하는 겁니다. 뭐야 이거 세 가지 다 안 먹히잖아. 엄청 당황했어요. 유사 이래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린 일에 단 한 번도 단 한 명도 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사람이 없었는데 얘는 뭐냐 이러고 당황한 거예요. 인간은 이럴 수 없다는 거죠. 한 번도 이 세 가지를 거절하는 인간을 보지 못했거든요. 맞아요. 어떤 인간도 이런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다 이 방향에 서 있어요. 오늘날 이 교회의 문제, 성도의 문제는요. 이 방향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요즘에 이렇게 되게 많이 느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한국 교회의 문제고 이게 우리들의 문제고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되게 많아요. 같은 방향에 서서 그것을 얻는 방법으로서의 어떤 신앙과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방향은 세상과 똑같은데 갖다 붙이는 게 조금 다를 뿐이에요. 얻는 방법이 좀 다를 뿐이지 방향은 똑같더라고요. 그러면 절대 이길 수 없고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신앙도 잘하지 않아요. 그 방향이 바뀌지 않으면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요. 성경 아무리 봐도요. 그것이 그 사람의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그 사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럼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들과 다른 방향, 곧 다른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그도 역시 어쨌든 100% 하나님이었지만 100%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이라면 좋아하는 게 다 뻔한데 왜 다른 걸 좋아하냐고요. 그의 가치관을 바꾼 것은 뭘까요? 예수님의 가치관을 바꾼 것은 뭘까요? 성경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성경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어야 되냐면 뭐 몇 독했다는 기록을 남기려고 읽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물리치면서 예수님이 말끝마다 뭐라 그래요? 3번 다 똑같은 단어를 붙여요. 기록되었으되 이런단 말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래요. 이건 이 얘기예요. 야, 난 성경에서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네가 말하는 그거를 좋다고 하지 않더라. 그래서 싫다는 게
그게 거절의 이유였어요. 성경에서 좋다고 말하는 것과 네가 제안하는 것이 서로 달라. 그래서 난 싫어? 이런 거예요. 아니 우리도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만 그게 곧 나의 뜻이 되나요? 죄라는 걸 알면서도 끌린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요? 죄성 때문에요? 뭐 때문에요? 욕망 때문에요. 욕망. 예수님은 그 욕망과 죄성이 없었다는 거잖아요. 우리랑 출발부터 다르네. 뭐 그러니까 그랬나 보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건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성이가 맨날 형이 2살, 3살 때 형이 뭐 주세요. 말이 늦어갖고 나도 이러고 먹고 살았거든요. 나도. 네. 이게 되게 필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랑을 그 예수님이 가졌던 나도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왜냐면 사랑하면 메뉴가 같아져요. 아시죠? 원하는 게 같아진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해내지 않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서로 생각해내서 어떤 일치하게 하는 것이 사랑이더라는 거죠. 이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거예요. 우리도 죄와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사랑받으라고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하라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란 말이에요. 이 십자가 있는 우리도요 출발부터 세상과 다른 거예요. 십자가 없는 세상과 십자가 있는 우리는 출발부터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 세상과 다른 방향에 서야 되고 세상과 다른 원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또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말씀뿐만이 아니라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말씀은요 우리가 어느 방향을 향해야 하는지 우리의 욕망은 세상과 똑같은데 성경은 그 반대 방향으로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해요. 하지만 안다고 돌이키는 게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그래서 그걸 돌이키게 하는 힘,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게 기도예요. 기도하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 내 방향이 이것이 맞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내 마음이 내 욕망이 이 방향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 돌이킬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에 맞춰서 내 방향을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사랑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돌아설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절대 우리가 그 사랑 없이 십자가 없이 그 욕망에서 돌아선다는 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믿음이 세상과 달라지고요. 그래서 원함 또한 세상과 달라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모두가 다 높은 곳을 향해 갈 때 누군가 낮은 곳을 향해 가면 경쟁이 제로이지 제로. 높은 곳을 향해서 경쟁률은 어마어마한데 낮은 곳을 향해서는 경쟁이 별로 없어요. 돌아서는 순간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근데 누구도 그 돌아설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예요. 모두가 원하는 그것을 내가 예수를 힘입어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을 힘입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빨리 더 많이 얻게 하는 힘이 신앙이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배웠는데 그게 아니라 이 방향 자체를 이렇게 반대로 목표 자체를 다르게 가질 수 있는 힘이 오히려 신앙이더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욕망을 이루었을 때 기쁨을 얻는데 그 욕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에 돌이켰을 때는 거기엔 어떤 기쁨이 있냐 하는 거예요. 거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 욕망을 채우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돌아서고 내가 말씀에 맞춰서 믿음을 달리하고 소망을 달리하면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그 사랑이 주는 어떤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자유라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무엇이 좋은지에 대한 믿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면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겁니다. 아, 왜 신앙이 안 자라는가?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가? 왜 그분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안 느껴지는가? 그분의 살아계심이 왜 피부로 와닿지 않는가? 왜 난 살아있는 신앙 같지 않은가? 보니까요, 믿음과 소망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전히 세상에 있을 때하고 같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사랑을 구하니? 아니.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그것만 응답해달라고 구하니 응답도 잘 안 되고 하나님의 사랑도 부어지지 않아. 이게 우리의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더라고요. 한국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마귀의 어떤 큰 속임에 우리가 속고 있었던 거죠. 다른 믿음과 다른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다른 사랑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같은 믿음, 같은 소망을 가지고 그걸 이루어달라고 하면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7, 80년대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어요.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어떻게 말씀을 기준으로 달라져야 하는가? 그 예수님의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첫째, 떡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다다익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 잘하는 자식도 못하는 자식도 하나님을 믿는 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마음 편하게 가시려고 그래요. 아니, 시대가 이렇게 어려우니 돌을 떡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갖춰줘야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꾸 그렇게 생각해서 별걸 다 배우게 하려고 하는데 한두 끝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네 믿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오래 기다리고 오래 참고 오래 기도해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아이를 오랜 시간 동안에 만들어가는 거를 지켜보면서 함께 훈련받아야 되더라고요. 신앙을 전제해요. 신앙을 전제. 부를 향한 우리의 태도, 돈을 향한 태도를 바꾸지 않으면 마귀는 죽을 때까지 달라붙어 괴롭힙니다. 그러더라고요. 평안이 없어요. 둘째, 화려함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예수님한테 멋짐을 보여주라 그랬거든요. 내가 왜? 그랬어요. 예수님. 성경은 소박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집도, 옷도, 차도. 뭐 단지 지금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고 어떤 차를 타고 있고 뭐 어떤 집에 살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추구하느냐 그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림이하고 바꿔서 구형 폰을 쓰고 있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바꿨다 그랬잖아요. 옛날 폰이거든요. 제가 가지고 있는. 옛날에 쓰던 걸 하림이 주고 새 폰을 샀는데 무슨 사연이 있어서 서로 바꿨어요. 제가 옛날 걸 아직 이제 다시 쓰고 있는 거예요. 처음에는 좀 거시기 했는데 이게 맞는 거더라고요. 이게 이 방향이 맞아요. 우리 설이 때문에 또 며느리 때문에 우리 며느리에게 큰 차 주시고 경차 타시는 모 집사님 계신데 그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크고 화려함만을 향해 있으면 불안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그래요. 또 화려함을 향해 있잖아요. 자기 자랑을 향해 있는 거거든요. 자기 자랑을 향해 있잖아요. 그러면 돈도 잘 안 주실 것 같아요. 그 돈 어디 쓸지 아시니까. 하지만 방향이 잘 잡힌 사람에겐 일용할 양식 이상의 돈을 주실 수 있습니다. 돈은 주의 일에도 반드시 필요하니까요. 하나님 나라 확장에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황금으로 이루어졌다니까요. 화려한 학력, 화려한 경력 다 마찬가지. 화려한 목회, 화려한 예배당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방향에 설 때 다른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셋째는요, 힘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더라고요. 강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합니다 하는 바울의 고백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누가 약한 걸 좋아하겠습니까? 교회조차도요, 건물과 사람과 돈으로 힘을 갖고요, 목사조차도 그 힘을 이용해서 노회장, 총회장 하는 권력을 추구합니다. 뭐 저는 다르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달라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 달라야 하는데요? 그 다름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제일 좋은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로 불안에서 벗어나 안식을 누리게 합니다. 행복하게 해요. 저도 좀 행복하게 살아보려고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단순히 죄를 짓고 하나님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 죄가 어디에서 나오냐면 그 방향에서 나와요. 그 방향을 향해 있으면 그 죄는 계속 회개해도 또 나오고 회개해도 또 나오고 회개해도 또 나오고 이래요.
내가 추구하는 방향 자체를 전환하는 전향이 없이는요, 이 죄는 반복됩니다. 하나님 그걸 회개로 보지도 않으세요. 됐다 임마, 너 또 그럴 것 같아. 뭐 이래 믿어주지도 않으세요. 전향하지 않는 한 죄는 끝나지가 않아요. 방향 자체를 돌이키는 것이 회개인 것이요. 십자가 붙들고 회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곧 천국이 있는 곳. 회개하는 곳에 천국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시작하신 예수님의 공생의 첫 번째 메시지였다니까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본인이 회개를 통해서 마귀를 이겼거든요. 야, 내가 회개하니까 세상과 반대 방향에 있으니까 마귀의 시험이 별거 아니던데?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니까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들던데? 천국이 펼쳐지던데? 이런 거예요. 우리도 이 방향 전환, 믿음이 달라지고 소망이 달라지는 이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곧 천국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NO! 라고 말해서 마귀를 당황하게 해야 돼요. 너 진짜야? 그래, NO. 진짜? NO. 마귀를 당황시켜요.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믿음을 새롭게, 소망을 새롭게, 그래서 사랑을 새롭게. 하나님 주신 이 비전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올 한 해가 되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